본문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에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어떤 순종이냐를 한번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을 거미의 오기가 키워서 이제 성장했는데 아들을 완전히 태워 죽이는 제사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고 이제 잘 키웠어요. 그리고 정 들고 이제 키운 정도 있고 낳은 정도 있고 이제 다 그저 이제 다 장성했는데 다시 그 아들을 태워 죽이는 제사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이 말씀에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하겠냐?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 만약에 집이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집 내놔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잘못 들었나? 내가 환상, 꿈을 꿨나?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상태. 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험과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다시 한 번 더 깨닫죠. 분명한 것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설적인 질문이라 그랬죠. 베드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 알겠죠?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겠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고백이 진심으로,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니까. 그거를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고, 그거를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순도가 높아지고, 그걸 많이 알면 알수록 파워가 있어져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은 해요. 그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그 액면대로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알고 있느냐? 그 반응을 좀 해봐라는 거예요. 그 리액션을 해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네 깨달음의 리액션을 내한테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해보는 내한테 해보는 것이 내가 영어로 안 보이니까 너는 이웃으로 자꾸 흘려보내라는 거, 그것을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깨달은 것을 자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요, 여러분 순종이 자동적으로 돼버린다니까요. 내가 골라가지고 내 편한 것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순종을 안 해요. 그건 순종 안 한 거와 같다고 이야기하거든.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힘들면 안 해버려요. 근데 이 말씀 꼭 내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셀렉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반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밤잠을 못 자면서 기도를 엄청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먼저는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줘요. 순종을 하지도 않는데 비밀을 줘도요 몰라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건 참 하나님 순종, 말씀 순종했구나.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 순종했을 때 얼마나 큰 경험이 우리에게 오는가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의 상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죠.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니까 우리에게 선하신 것만 계속 주는데 그 선하신 것이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하신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신 것이 아닌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선하신데 내가 느끼기에 불편하고 힘들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교육시키려 한다니까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줘봐요.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선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거예요. 좋은 거, 계속 좋은 방법,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들고 풍파가 치고 해도 그 속에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자만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아마 아들 바치라는 이 말을 사라에게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라에게 했다는 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종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가는 가운데서도 모리아상을 향해서 가는데 3일 동안 아마 굉장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걱정만 하고 갔겠어요? 뭐 그러고 안심풍 놓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고 간 것은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한다지만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순종하면서 가면서도 우리가 내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순종하고 가는데 내 생각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데 뭔가 기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죠. 기도 이전에 순종이 먼저인 것 같아요.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예를 들면 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뭔가 탁 왔다 그러면 단기 선교를 탁 했는데 그게 뭐 단기 선교 중에 자꾸 뭐 내가 못 가는 상황들이 막 벌어져. 그리고 염려 걱정이 좀 있어. 그래도 이걸 탁 적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거 다음에 또 미루고 할까 이거 처리해야지. 이러면서 갈등 중에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것에 결단해서 순종하고 간다면 가더라도 단기 선교지에 가더라도 완전히 탁 잊고 막 알아서 해라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막 거기서 막 또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할 거라고. 이 아브라함도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그 기도하니까 벌써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모리아산이 보이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종을 이제 그까지 딱 끊습니다. 여기까지 너희 기다리고 우리는 아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돌아오겠다. 아들하고 아들이 번제로 지금 태워 죽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없애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시는 분임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아니까, 상황이 힘들고 풍파가 치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아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는 감옥에 가면 수치스럽고 일반적으로 감옥에 가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감옥에 간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죠. 근데 감옥에 갈 수 있죠.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감옥에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니까. 믿어져요? 감옥에 갔는데 뭔 선하심이 있어? 애초부터 안 가게 해야지. 그죠? 애초부터 부도를 안 내게 해야지. 부도 가운데 무슨 선하심이 있어요? 사람 죽겠는데. 그런데 그 선하심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하심보다도 그 뒤에 굉장하게 막 여파가 막 온다니까요. 그 선하심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종이 필요한데 오히려 종을 떨어뜨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 생각에 우리가 꼭 필요한데 이게 순종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더 많아요. 그것 때문에 순종 못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자녀 때문에 순종 못하는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순종 못하는 게 많다니까요. 오히려 필요한데, 우리는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제거하고 없애고 뭐 이런 것보다도 딱 그 장애물에 대해서 그까지 하고 딱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종도 이렇게 오지 마라 그러고, 장작 메고 이제 한참 이제 산으로 올라갈 때는 종이 더 필요해져. 그런데도 오지 마라 그러고 장애를 이제 제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한 결과물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순종의 결과를 한 3가지로 저는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부흥을 경험해요. 부흥을 경험. 이 부흥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부흥을 경험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이것을 경험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부흥 같은 경험 잘 못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순종 후에, 자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저 준행이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내 말을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 말씀이 뭐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한 말씀이 순종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많을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이거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것을 상상을 했겠어요? 그 결과를 바랐겠어요? 아니에요.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순종의 결과로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흥, 하나님의 부흥의 약속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부터가 이 말씀의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의 열매는 십자가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죠. 이 십자가의 비밀은 아무나 경험 못해요. 교회 다닌다고?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 진실함 속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예수 믿는데 순종은 잘 안 된다고. 그거는 좀 문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의심하니까 순종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장이 맞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건 뭔가 틀어진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죠. 순종을 하게 되면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창세기 2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모리아산에서 예수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예표를 보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기다리세요. 뭔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측면에서는 엄청난 선물이죠.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죠. 구원과 더불어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중에 나온 포도주의 질이 좋잖아요. 그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네. 물 항아리 밖에 있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밖에 있는 물 항아리는 손 씻고 잔치에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시커먼 손 같은 걸 씻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집에는 다 물 항아리가 하나씩 다 있어, 밖에. 그것은 손을 씻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정결의식,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하는 거죠. 유대인의 정결의식은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청결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이라는 것은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오늘 지은 죄를 다 깨끗이 씻었다고 생각하는 물동이었거든. 그러니까 잔치집에 들어갈 때 다 손을 씻었지만 내 죄도 다 씻었다고 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물을 채워가지고 거기에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 포도주가 질이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손만 씻었다고 네 죄가 깨끗해지냐?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네가 깨끗한 척 한다고 네가 깨끗해지냐? 네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최후의 만찬에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초청된 손님들은 단지 품질이 좋다고 좋아해요. 그냥 그것으로 좋아해요.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집의 종들은 그 포도주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줘도 잘 몰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오늘 하루가 지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스러워합니다. 아무 일이 없이 지난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또 거기서 생활할 수 있고 그 하루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에 엄청난 감격이 있다니까요. 매일매일 어떤 뭔가 좋은 것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늘 이 루틴한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 하루도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역사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받고 인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마지막 열매, 축복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 자신을 누가 알아요? 내 자신을 어떻게 알아요? 내 자신이 알죠. 내 자신이 어떻게 알아요? 내 자신을 정말 자세하게 다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주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을 향해서 느끼는 게 다 있잖아요. 느끼는 게 다 있고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남을 보면서 부족한 거 지적하고 정죄한다면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적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정죄를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주세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좀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사랑을 안 줘서 그렇다고. 그 하나님 탓을 해버려요. 원인은 순종 안 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 없이 자꾸 뭔가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거든요.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으면 그 큰 사랑이 내한테 온 이상은 내가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을 모르고 그냥 이웃 사랑만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웃이 호락호락합니까? 내 사랑만 조금만 하면 막 감격하고 울고 막 그렇게 합니까? 내가 사랑만 조금 하면 확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당연하게 받는 것처럼 얼마나 뻔뻔하게 받는 것처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 몇 번 하다가 오히려 더 주저앉아 버리고 내 위주로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버리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의미는 여러분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한 사랑에 대해서 네가 이제는 다 알았구나. 내 사랑을 더욱더 알았구나. 그러니까 네가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확실하게 그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네가 순종으로 나타냈지 그거를.
그러니까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네가 다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자식은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은 나를 위해서 죽이는 것을, 그 사랑의 크기를 네가 다 알았구나. 오늘 내가 굉장히 아끼는 내 집이 있는데 그것을 내놔라 했을 때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때는 내가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내놨어요. 내놓으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 다시 돌려주면서 그 다음에 덤으로 막 축복을 뒤에서 파도처럼 주면서 야,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럼 오늘 우리 모두 집을 내놓읍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아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크게 느낀다면 이제 그 사랑에 자꾸 그 사랑이 넘치니까요. 내가 이웃에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몰라요.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많이 알고 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 내 많이 알구나.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거보다 그것도 진실이잖아요. 그거 뭐 거짓말로 합니까? 진짜로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제가 대학교 산업공학과 겸임 교수 시절이 있었어요. 90년대 중반에 벤처 기업들이 막 늘어나고 이 벤처 산업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회사가 벤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의 사장이고 또 공부를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겸임 교수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그 벤처에 대해서 또 산업공학과에서 교수를 했거든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알까. 그래갖고 자기가 그냥 벤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시험 보면 딱 나타나요. 이제 시험을 한번 딱 집으면 이야기한 애는 성적이 안 나와요. 예. 시험을 보면 딱 나눠지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시험을 내주는 거죠. 어렵지만 쉬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굉장한 갈등 속에 어렵습니다. 이 순종이. 문제를 내주고 교수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공부한 사람은 쉽죠. 근데 모르면은 어렵죠. 시험 보니까 누가 공부 잘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진짜 네가 순종의 사람이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종의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순종의 시험.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의 기준을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떤 사랑이냐를 계속해서 한번 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확 뚫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거예요? 순종하면 확 보여져 버려요.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직접 경험해버려요. 엄청나 여러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에 여러분이 경험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에 그걸 알게 되면요, 여러분 굉장히 뿌듯해지고요,
어려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래요.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 그냥 순종하시면 팍 열려버려요. 그냥 그게. 순종하면 그냥 문이 팍 열려, 눈이 확 떠진다니까요. 그게 경험, 내한테 오는 경험.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아요. 시험을 치게 해가지고 합격한 자에게 확 보여준다니까요. 알람 울렸어요? 알람 아니죠? 설교 마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정말 순종이 잘 어렵다라고 하지만 어렵다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즉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보이기 시작하고 경험돼요.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순종의 결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이미 내 기도 제목은 응답받았고요. 예, 이삭은 살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덤으로 막 1차, 2차, 3차로 계속 주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순종의 사람 되어서 다 그렇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